밤에 단잠을 푹 자는 것이 최고의 보약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 몇 주간 그 후덥지근한 열대야로 밤새 뒤척이며 잠을 못 이루신 분들이 계신 줄 압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것이 일시적 현상이 아닌 계속되는 불면으로 인해서 고통받는 분들이 우리 주변에 계시다는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하루 일과 다 마치고 몸을 눕히는 그 잠자리가 나에게 위안과 휴식을 가져다 주는 달콤한 순간이 못 되고 긴 시간 시달리는 괴로움이 돼 버린다면 그 얼마나 끔찍한 일이겠습니까? 이런 불면증이 대체 어디에서부터 기인되는 것인지 그 모든 원인을 다양한 케이스를 일률적으로 다 설명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그래도 보통 많이들 알고 계신 거는요, 병이나 근심, 이 불안에서부터 불면이 온다라고 알고 있지요. 근데 정반대로 너무 과도하게 쉬거나 편안하게 생활해도 그런 불면이 올 수 있다라고 하고요. 또 보편적으로는 나이가 들면서 이 신체적, 정신적 기능이 떨어지면서도 이 불면증이 찾아올 수 있다고 합니다. 이 가운데서 제가 아는 한 집사님은 그 퇴직금과 계속해서 저축해온 돈 전부를 다 합쳐서 상가 건물 신축 사업에 투자를 하셨는데, 근데 어느 날 부동산 가격이 폭락하는 겁니다. 거기에다 진행하고 있던 상가 분양도 막히게 되었고요. 설상가상으로 그 건물을 둘러싼 소송까지 겹치게 되면서 내가 평생 모은 재산 다 날아가는 거 아닌가, 이렇게 노심초사 불안한 가운데 지내게 되셨습니다. 미래일도 걱정이 되는 거예요. 정말 만에 하나 빈털털이 되면 앞으로 이 나이에 뭘 먹고 살아가야 하나. 그래서 이 두려운 마음이 시작되는 이 시기부터 그 지긋지긋한 불면증이 시작되었다라고 저에게 말을 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다윗이야말로 누구보다도 잠을 편히 잘 수 없는, 잠을 이루지 못하는 최악의 상황에 몰려 있었습니다. 여러분 1절에 보시면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자, 이 탄식조의 한탄이 대체 어떤 상황에서 나온 것인지를 여러분이 좀 아셔야 되는데요. 여러분, 그 배경에 힌트를 주는 설명이 시편 3편 제일 위에 제목으로 달려 있습니다. 제목 뭐라 되어 있습니까? 다윗이 그의 아들 압살롬을 피할 때 지은 시. 여러분, 압살롬은 다윗의 아들들 가운데서도 용모가 참 빼어나고 능력이 출중한 사람이었습니다. 사무엘하 14장에 보면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화면에 시작. 온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압살롬 같이 아름다움으로 크게 칭찬받는 자가 없었으니 그는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습니다. 뭐 과장법이겠죠.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었다. 그만큼 매력적인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빼어나다 보니 그만큼 교만해지기가 쉬운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내가 아버지보다 더 뛰어나게 이 나라 잘 다스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초창기부터 이런 마음 저변에 생각이 아마 스며들었던 것 같습니다. 아버지는 자꾸만 늙어가고 민심을 쓱 살펴보니 자기 관점에서 백성들이 불만도 있는 것 같고 실증도 좀 올라와 보이거든요. 그리고 압살롬은 다윗에게 완전히 찍힌 아들이었어요. 이복 형제 암논을 그만 죽이고 말았거든요. 그래서 아버지에게 밉보여 나에게 왕권이 돌아올 일이 없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자꾸 그의 마음 안에 날로 반역에 대한 생각이 커져만 갔습니다. 그래서 오랜 기간 이 반역에 대한 마음을 키워가며 치밀하게 쿠데타를 준비해 나갔는데 참 입담이 화려한 사람이었어요. 교묘하게 상황을 비틀어서 사람들에게 자신을 잘 거짓으로 어필하고
그렇게 정치꾼으로 살아갔습니다. 아버지 다윗은 나라 일로 바쁘기 때문에 여러분들 한 명 한 명을 잘 보살피지 못합니다. 그러나 나는 젊고 안목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의 사정, 속사정을 속속들이 잘 돌보고 살필 수 있는 왕이 될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의외로 이 말을 철석같이 믿었어요. 워낙 뛰어나고 말도 잘하고 다윗의 아들이고 하니까 덮어놓고 신뢰를 보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압살롬은 더욱 과감하게 이번에는 다윗 왕의 책사였던 그 오른팔 아히도벨까지 포섭을 해서 그를 이용해서 다윗이 하지도 않는 말을 마치 다윗의 뜻인 양 백성들에게 전하며 현혹을 시켰습니다. 해서 사무엘하 16장 23절 같은 데 보면 백성들이 깜빡 넘어간 장면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아히도벨이 베푸는 모략은 무엇이든지 마치 하나님께 여쭈어서 받은 말씀과 꼭 같이 여겼다. 저 말은 다윗 왕의 뜻이구나.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구나. 그런데 뭔가 다윗이 잘못하고 있고 하나님으로부터 핀트가 어긋나고 있다고 감지하게 오해사게 만들었죠. 여러분, 우리 주변에도 혹 정치적인 사람들이 있는가 조심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공동체를 야금야금 와해시켜 나가거든요. 그 회사에도 보니까 어느 드라마인데 성실하고 충실한 사람들을 자꾸 이렇게 이간시켜 쳐내는 그런 부사장에게 사장이 화가 나서 이렇게 쏘아붙이며 말하는 장면을 봤습니다. 자네는 경영이 아니라 정치가 더 어울리는 것 같네. 압살롬이 꼭 그랬어요. 교묘한 정치질로 사람들의 마음이 틀어지게 만들었고, 그래서 야금야금 민심이 다윗에게서 자신에게로 돌아서게끔 작업을 해서 모의를 해서 결국 사무엘하 15장에 보면, 화면에 보십시오. 이스라엘의 인심이 다 누구에게로 돌아갔다고요? 압살롬에게 돌아가게 만들었습니다. 치밀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때가 차서 이제 됐다 싶을 때 이제 아버지를 치러 가야겠다 급습을 했습니다. 다윗은 상상도 못했어요. 너무 놀라서 처참한 모습으로 왕이 쫓기듯 도망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시편 1편은요 이러한 상황 속에서 나온 말입니다. 1절에 다윗이 나의 대적이 많다, 나를 치는 자가 너무 많다, 이렇게 지금 한탄하는 게 지금 뭐 때문에 그러냐 하면 누굴 믿어야 할지, 다 압살롬에게 넘어가서 누굴 믿어야 할지 모르겠다, 다 적인 것 같다는 거예요. 지금 도망치고 있는데 나랑 도망하는 일행 중에도 압살롬의 첩자가 숨어 있는 건 아닌가, 너무 두려운 거예요. 누가 언제 등에서 칼 꽂을까, 극도의 공포감에 몰렸죠. 그리고 너무 참담하고 견딜 수 없는 건 무엇보다 뭐였냐면, 지금 나를 쫓는 게 저 이방 나라 외부 적이 아니라 내 가족, 내 사랑하는 아들이 그런 일을 벌였다는 게 이 상황이 도저히 소화할 수 없는 버거움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윗으로 하여금 또 잠 못 이루게 하는 요인 또 하나가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여러분 2절을 보세요.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화면 세번역 성경으로 보시면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나를 빗대어 하나님도 너를 돕지 않는다 하고 빈정대는 자들이 많았다. 여러분, 이렇게 적들이 빈정대며 다윗을 손가락질할 수 있었던 이유 하나가 있었는데, 뭐냐면 다윗 평생에 떨칠 수 없는 오점이 있었죠. 밧세바와의 간음, 충신 우리아를 무참히 살해한 것. 그러니까 적들도 다 알고 있었어요. 저런 왕은 하나님께 버림받았을 게 분명하다. 지금 하나님께로부터 다윗은 벌받고 있는 거다. 하나님도 저런 사람은 돕지 않을 거다. 저렇게 쫓겨가는 것이 마땅하다. 이런 조소와 조롱 속에 다윗은 과거의 일이 떠오르며 죄책감, 괴로움, 또 이를 이용한 사단의 참소 때문에
단잠을 이루기가 힘들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 보니까 다윗은 너무 의외로 아주 단잠을 이루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여러분 5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5절 시작.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자, 현대인의 성경이 좀 더 실감나게 표현을 해주고 있어요. 화면에 준비했는데요. 자, 이것도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잘 자고 다시 깨었으니 밤새도록 여호와께서 지켜 주셨습니다. 내가 잘 자고 깨어났으니 어떻게 해요? 밤새도록 주께서 나를 지켜 주셨음을 내가 믿었기 때문에, 나를 지키시는 하나님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는다는 사실을 내가 알기 때문에 이 믿음으로 나는 3절에서 여호와는 나의 방패시라 찬양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3절 계속 이어보시면요, 여호와는 나의 보장된 승리의 영광이시고 그분은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니다. 자, 나의 머리를 드신다는 게 좀 표현 생소하죠, 여러분? 고대 세계 왕들의 문화를 알아야 돼요. 별로 질이 안 좋은 행동이긴 한데, 고대 왕들은 자신이 정복한 왕 머리 위에 일부러 수치와 모욕감을 극대화시키려고 정복한 왕 위에, 머리 위에 발을 이렇게 올려놓았습니다. 그래서 더 이렇게 내가 위라는 걸 확인시키는 거예요. 근데 이런 문화 속에서 다윗은 하나님은 나의 머리를 들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은 나로 하여금 압살롬의 발 아래, 대적의 발 아래 내가 모욕당하지 않게 하실 분이시다. 이런 확신에 차서 다윗은 하나님은 나의 머리를 들게 하시는 분이시다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도 한번 이런 다윗의 확신에 좀 동참하고 싶은데요. 그런 마음으로 6절 이하 8절을 보시겠는데 제가 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진친다 하여도, 여러분 이 성경 문자로 보니까 천만인이 얼마 되는 숫자인지 감이 잘 안 와요. 그죠? 100만 명의 10배가 되는 숫자예요. 그러니까 1만 성도 파송 운동이 1만 명인데 거기에 100배, 또 거기에 10배, 헤아릴 수 없는 큰 무리를 가리킵니다. 그러나 다윗은 적이 아무리 많아도 나의 주님은 더 강하시기 때문에 6절에서 이렇게 선언을 하고 있죠. 나는 절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그 다음 7, 8절 우리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이를 꺾으셨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치소서. 아멘.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다윗과 같은 확신이 있을까요? 7절에 특별히 좀 보시면 뺨을 치시고 이를 꺾으신다는 이 동사의 시제가 원어로 보면 시제가 과거 완료형으로 나와 있습니다. 과거 완료. 그러니까 무슨 의미인가 하면 아직 뺨을 치고 원수의 이를 꺾는 이 일이 아직은 발생된 미래의 일이지만, 아직은 발생하지 않을 미래의 일이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이 모든 일이 다 끝난 것처럼 승리가 확실하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아무리 맹렬한 맹수라도 여러분 이가 부러진다면 힘을 잃게 되겠지요. 하나님이 나를 해하려 하는 모든 자들의 송곳니를 다 부러뜨리셔서 그들은 절대 나를 해치 못할 것이다. 이 보호하심은 이미 완료된 기정사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 문제가 뭐냐면 다윗의 이 확신의 고백이 정말 현실적인가 한번 우리가 따져봐야 해요. 우리가 사는 오늘의 현실에서 정말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 나는 아무 해도 입지 않고 살아가고 있는가? 내 주변의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
그렇게 해를 입지 않고 온전히 살아가고 있는가? 여러분 주변의 현실을 돌아봤을 때 어떻습니까? 자신 있게 그렇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제가 다른 교회에서 사역했을 때요, 자녀가 2명 있는 집사님 계셨어요. 1명 초등학생, 1명 유치원생. 그런데 그 어린 자녀를 둔 가장인데 건강했거든요. 멀쩡했거든요. 출근길에 갑자기 어느 날 뇌졸중으로 쓰러지셔서 지금까지 내사 상태로 몇 년째 병상에 누워 계신 분이 있으세요. 또 판매업에 종사하는 어떤 집사님도 계신데 제품에 하자가 생긴 거예요. 고객들이 컴플레인 해오죠. 근데 회사에서 그 고객들 어떻게 응대하라고 이렇게 은근슬쩍 흘리는 방침이 뭐였냐면, 손해배상 정직하게 다 그거 들어주지 말고 최대한 버티라는 거예요. 아, 이거 원래 그런 거예요. 이런 식으로 뻔뻔하게 회사 피해를 최소화시키라는 거예요. 도저히 집사님이 양심의 가책이 돼서 정직하게 고객들 응대를 해주었는데, 그러니까 주변에서 또 윗선에서 얼마나 쪼아대는지 견딜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진정 이 현실에서 진정 방패되신 주의 보호하심을 우리가 정말 받고 있는 게 맞습니까? 주께서 부당한 원수의 뺨을 치고 병마의 이를 부러뜨리고 계신 것이 정말 맞습니까, 여러분? 어떤 분들은 오늘 4절 말씀을 근거로 이렇게 가르치세요. 보호하심을 받으려면 하나님께 목이 쉴 때까지 목 놓아 부르짖어야 한다. 그래야 하나님이 보호해 주신다. 예, 저도 간절함과 기도의 능력을 믿습니다. 하지만 이 말씀이 꼭 그 가르침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는 것일까요? 또 비슷한 맥락에서 4절 이어보시면 어떤 분들은, 자, 여기 4절에 그의 성산에서, 거룩한 시온산에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고 되어 있지 않느냐. 자, 이걸 가지고 뭐라 하냐면, 시온은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던 하나님 임재의 상징이었는데, 우리도 하나님이 임재해 계신 교회 성전에 나와 기도해야만, 그래야만 하나님이 지켜주심의 그 임재와 응답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회 와서 기도하는 거 귀하죠. 하나님의 전을 사모하는 거 귀하고요. 부르짖고 간절하게 기도하는 거 필요해요. 그러나 저는 좀 다르게 이해하는 게, 부르짖는다는 것은 무엇보다 이 마음의 간절함을 거기서 말하고 있는 거고요. 또 하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신 이후에는요, 이 하늘 성소의 휘장이 찢어졌기 때문에 이제는 언제 어디서나 지금 내 안에 계신 성령이 임재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어느 때 어디에서도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우리는 기도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우리가 그렇게 기도해도,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어디서나 기도해도 하나님은 참 의아스럽게도 어느 때는 응답해 주시고요, 어느 경우에는 그렇게 우리의 바램대로 응답을 해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 12장에 보면요, 베드로 사건이 나오는데 감옥에서 탈출시키는 장면이 나오는데, 화면 한번 보시겠습니다. 헤롯이 잡아내리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어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자, 7절 한번 읽어주십시오. 시작.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예, 얼마나 극적입니까? 하나님이 기도 가운데 우리를 정말 보호해 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말 신기하게도 정확하게 대비되는 말씀이 그 바로 위 1, 2절에 나와요. 뭐라 나오냐면, 그때에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도록 내버려 두셨다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야고보,
베드로, 두 사도 모두 하나님이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교회는요, 평소에 뭐 두 사람을 누군가 편에서 베드로만 위해서 기도했을까? 저는 그렇게 보지 않아요. 저도 뭐 어떤 성도님을 그 성도님만 편에서 기도하고 다른 성도님들은 제쳐도 그거는 참 목자가 아니죠. 교회는 평소에 이 두 사도의 사역과 안전을 위해 평소에 쭉 기도를 이어왔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찌된 영문인지 한 사람은 극적으로 구출시켜 주시고 한 사람은 처참히 칼날에 죽어나가도록 내버려 두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서도 비슷한 일 겪지 않으세요? 암에 걸리셨어요. 기도하며 같이 투병하며 옆에서 함께 희노애락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누구는 회복시켜 주시고 다른 누구는 하늘나라로 데리고 가십니다. 여러분, 뉴스를 보다 보면 미국에는 간혹 아이들이 다니는 학교인데 끔찍한 총격 사건이 일어나는 그런 슬픈 소식들을 우리가 접할 때가 있습니다. 필립 얀시라는 목사님이 계신데 하루는 이런 사건 중에 한 성도님이 질문을 하시더래요. 목사님, 사랑하는 아이를 잃은 사람에게 우리가 무엇이라 말해 주어야 합니까? 근데 그 옆에 있던 분이 더 어려운 질문을 해오시는 거예요. 뭐라 하냐 하면, 목사님, 하나님께서는 내 아이만큼은 이런 사고 당하지 않도록 꼭 지켜주시는 거 맞는 거죠? 목사님이 순간 대답을 못하고 난감하게 가만 서 계셨대요. 그냥 생각 같아서는 물론입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지켜주시죠. 이렇게 대답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지만 그럴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한참을 고민 끝에 무겁게 입을 열었는데 뭐라 했냐 하면, 여러분 화면에 잠깐 보시기 바랍니다. 결국 나는 아닙니다. 미안하지만 나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지켜주실 거라고 약속할 수 없습니다 라고 말했다. 우리 중 누구도 예외는 없다. 모든 이가 죽는다. 어떤 이들은 늙어서 죽고 또 어떤 이들은 슬프게도 젊어서 죽는다. 하나님께서는 도움과 연대를 제공하시지만 반드시 보호해 주시는 것은 아니다. 적어도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그런 보호를 제공해 주지 않을 때가 있으시다. 이 저주받은 세계에서 심지어 하나님도 그의 아들을 잃으셨다. 자, 침울하지만 우리가 사는 완전치 못한 제약된 현실이 이렇다면,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시편에 나오는 다윗의 확신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오늘 이 시편 말씀이 대체 우리 실생활 속에 어떻게 적용될 수 있을까요?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오늘 시편 3편에 나오는 다윗이 장차 오실 위대한 왕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킨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 구약은 이렇게 해석해야 해요. 그리스도 중심으로.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거든요. 누가복음 24장 보시면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그러니까 시편을 비롯한 구약 성경의 모든 진술이 다른 누가 아닌 예수님을 가리킨다 지금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실제로요, 오늘 시편 3편을 이렇게 가만히 관찰해 보면 다윗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으로 이렇게 똑같은 면이 참 많은 걸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 이 땅에서 사셨을 때 어떻게 사셨습니까? 다윗과 같이 사방이 예수님을 해하려 하는 적들에 둘러싸여 사셨습니다. 오늘 다윗은 너는 하나님께로부터 구원받지 못한다 조롱받았죠. 예수님도 십자가에 달리실 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 맞냐 비웃고 조롱받고 침뱉음까지 당하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다윗과 같이 똑같은 확신을 갖고 계셨어요. 끝까지 하늘 아버지가 나를 붙들어 주실 것이다. 이 믿음 가운데 아버지가 결국에는 원수들의 뺨을 치시고
사단의 일을 부러뜨리실 것이다. 그 믿음 가운데 그 숱한 고난 중에서도 예수님은 요동치 않으시고 침묵과 확신으로 모든 일 묵묵히 감당하시며 결국 아버지의 뜻을 이루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 뒤 따라가는 사람들이잖아요. 우리 앞서 모든 과정 먼저 감당하시고 결국에는 승리하신 그 예수님이 오늘 나와 함께 한다는 이 믿음 가운데 비록 세상에서 당장 원수들의 이가 부러지는 현실이 꼭 그렇게 퍼즐같이 맞춰지는 건 아닐지라도 우리는 오늘 소망을 갖고 믿음으로 궁극적인 승리를 바라보며 기쁘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과정은 다 지나갑니다. 짧습니다. 우리의 궁극적인 승리와 영생과 구원에 대한 영광은 얼마 지나지 않아 우리에게 주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사도신경 매번 예배 때 고백하잖아요. 그 복음이거든요. 그 복음을 정말 입으로만 고백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내 안에 그 복음이 체화된 사람들이라 한다면 사단이 지금 아무리 발악하며 나를 압박해 온다 하더라도 예수님을 사단이 발악하면서 십자가에 못 박혔지만 결국 하나님이 그 계획이 실현되었던 걸 우리가 믿는다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도 악한 영들이 아무리 방해한다 할지라도 결코 방해받거나 좌절되거나 꺾일 수 없다는 믿음으로 우리는 확신 가운데 오늘을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길 고단하시죠? 쉽지 않죠. 때때로 힘겨운 일들 부딪혀 오죠. 그러나 우리 그 자리에 주저앉을 이유 없습니다. 눈을 들어서, 믿음의 눈을 들어서 이 과정을 지나 주께서 이루실 영광의 그 실체의 일을 바라보며 오늘 기쁨으로 즐겁게 주의 손잡고 이 과정 통과하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시편에서 다윗은요, 이 확신을 가지고 눌리지 않고 확신 가운데 주의 은혜를 찬양하며 사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믿음의 선진들이 다 그러했어요. 다윗이 그랬고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러했는데 고린도후서 4장을 볼까요? 자, 뭐라 선언하냐 하면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신 아버지가 그 예수와 함께 나도 다시 살리사 우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안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우리 17, 18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여러분, 여기 정말 중요한 진리가 내포되어 있는데 거기 17절에 보시면 어떤 분들이 이렇게 질문하시거든요. 목사님, 하나님께서 궁극적인 영생과 승리 우리에게 주시는 거 제가 이해했습니다. 근데 의아스러운 건요, 왜 궁극적인 승리를 주시는 그 과정 중에 이토록 힘들고 어려운 과정 지나게 하시는 그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17절에 여러분 뭐라고 나와 있냐 하면 그 힘겨운 과정이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이루게 하기 때문에 영화로운 부활 생명에 합당한 모습으로 우리를 성숙시키기 때문에 하나님은 과정의 힘겨움과 고난을 우리를 위해 허락한다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한 기독교 설문조사 기관에서요, 성도들을 대상으로 이런 질문한 적이 있습니다. 당신이 영적으로 가장 많이 성장한 것은 언제이며 무엇이 그것을 가능하게 했습니까? 이 질문에 얼핏 답을 생각할 때는 내려주셔도 돼요. 네. 예배, 다락방 나눔, 봉사, 신앙서적이라 이렇게 대답 그런 게 많이 나왔을 것 같은데 의외로 많은 대답이 뭐냐면 고통이 나를 성숙시켰습니다라는 대답이 가장 많았습니다.
상실과 고통과 위기의 때에 저는 영적으로 더 많이 성장을 했습니다. 오늘 시편에서도 다윗은요, 여러분 그가 걸어온 삶을 가만히 들여다보세요. 사울 왕에게 쫓기며 고난 당했을 때 다윗은 하나님을 꽉 붙들면서 죄를 범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언제 그가 넘어지게 되었냐면 모든 역경에서 벗어나서 몸이 편해졌을 때, 정신줄 놓을 듯이 해이해졌을 때 그만 사탄에게 틈을 줘서 돌이킬 수 없는 생애의 실수를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고난을 왜 주시는가? 다윗을 보더라도 우리는 돌아볼 수 있어요. 왜 크고 작은 어려움 주시는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궤도에서 이탈되지 않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려고요. 우리를 사단의 먹이가 되지 않도록 보호해 주시려고요. 우리는 얼핏 생각할 때 안락하게 살면 좋을 것 같죠. 세상의 안락이 최고의 가치로 설정되어 있죠. 그러나 하나님은 아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가장 영광된 것은 십자가 복음으로 살아가는 거라고. 그 영광을 실현시키며 이 십자가 복음의 영광에 주변 사람들을 동참시키는 삶이라고. 하나님은 그걸 아시는 거예요. 천지를 지으신 분이시고 나를 직접 만드신 분이시기 때문에 나에 대한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은 알고 계시거든요. 내가 지금 이해 안 돼도 그걸 믿고 오늘을 승리의 확신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 믿음의 삶, 복음의 삶입니다. 저는 오늘 설교의 서두에서 그 상가 건물 투자했다가 큰 위기를 맞은 집사님의 어떤 상황을 좀 나누어 드림으로 서문을 열었었습니다. 근데 그 이후의 스토리가 어떻게 되냐면 감사하게도 하나님이 보호해 주셔서 큰 위기 상황을 지나서 상황이 점차 호전되셨어요. 하나님은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궁극적인 승리가 있고 어려움 지나는데 중간중간에 이렇게 응답해 주시며 상황을 나아지게 하심으로 내일의 궁극적인 승리를 우리가 미리 맛보면서 더 확신하도록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것 같아요. 근데 또 반대로는 이렇게도 하시죠. 우리가 여기가 좋사오니 그냥 여기 눌러 살고 싶습니다. 그 지경 안 되도록 중간중간에 고난도 넣어 주시는 것 같습니다. 여하튼 앞에서 말씀드린 그 집사님 사정이 많이 나아지긴 했는데, 근데 어려운 건 뭐였냐면 그때 한번 시작된 불면증이 상황이 나아졌는데도 계속 이어졌다는 거예요. 그게 그렇다고 하네요. 어느 날의 괴로움이 영구적인 두려움과 노이로제 현상으로 이 뇌와 몸속에 각인이 되면 상황이 나아져도 영구적인 고통으로 불면이 이어질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를 치료하기 위해서 정신과 가서 약도 처방받아보고 잠이 잘 온다는 한약제도 다려 먹어 보았는데 순간의 일시적인 효능은 있는데 영구적인 해결책은 못 되어서 도서관에서 공부를 하셨대요, 불면에 대해서. 근데 결론이 뭐냐면 평소 생활 습관 개선 및 사고 방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생활 방식은 운동을 전혀 안 하는데 정말 좀 적당한 운동, 스트레스는 피할 수는 없잖아요. 스트레스는 늘 오는데 해소할 수 있는 운동. 그리고 또 한 가지 사고방식은 이분은 성향상 똑같은 일도 너무 심각하게 생각을 해요. 닥쳐오지도 않을 일을 미리부터 걱정하는 그런 성향을 갖고 계셨는데 의도적으로 이걸 좀 변화시켜야겠다, 의도적으로 노력을 해 나가셨대요. 근데 그 과정에서 복음의 말씀의 은혜가 크게 작용을 했다는 간증을 해주셨는데, 복음에 의해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는데 내가 왜 아직 닥치지도 않을 일을 미리부터 걱정하고 이렇게 가슴앓이 하는가. 복음의 사람으로 내가 이런 성향에 더 이상 묶여 있는 것은 바르지 않겠구나. 계속 스스로에게 각성시키며 기도를 이어가셨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다윗도요, 그의 신앙 가운데 이와 비슷한 사고 방식의 확신을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그게 뭐였습니까? 주께서 천만인이 지금 나를 애워싸는 이런 상황 가운데에서도 결국은 대적들의 뺨을 직접 치시며 이를 부러뜨릴 이 일이 이미 완료된 확정된 사건임을 나는 확신하노라. 이 확신, 이 믿음 가운데 다윗은 그에게 당면한 모든 불안과 염려와 걱정을 다 해소하며 단잠을 주 안에서 이룰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러한 은혜가 주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우리가 악한 영들에 의해 겪는 크고 작은 괴로움들, 그거 이미 다 우리 주님이 다 겪으신 일들이고요, 우리 주님이 다 극복하신 일들입니다. 내가 사망 권세를 다 이기었노라 이미 선언해 버리신 게임이 이미 다 끝난 일들입니다. 우리 이 믿음 가운데 주님이 내가 이거 전혀 나만 겪는 거 아니고 내가 그토록 사랑하고 따르는 주님이 이미 다 몸소 겪은 일들이구나. 주님이 지금 내 사정을 아시고요, 내 마음을 아시고요, 내 한숨을 다 헤아려 주고 계세요. 그분께 여러분 모든 사정, 모든 심정 다 털어놓으세요. 우리 주님이 위로해 주실 것이고요, 세상이 주지 못하는 힘을 얻게 해 주실 거고요, 그래서 나에게 주어진 과정을 주의 손잡고 기쁘게 통과하는 그런 경이로움을 경험케 하실 것입니다. 바라기는 모두가 그렇게 하루하루 주의 뜻 이루어가며 복음의 확신을 경험하며 선전하며 증언하며 살아가시는 복된 일생 모두가 주 안에서 살아가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계속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시편 말씀을 살펴보면서 구약의 말씀이 우리의 현실과 동떨어진 말씀이 아니라 창세전에 주님이 계획하시고 결국 이루실 그 복음 안에서 주어진 말씀임을 확인케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뜨거운 8월 시편과 함께 정말 내가 복음의 사람인지를 점검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도신경을 매 예배 때마다 고백하는데 그것이 나의 삶 속에서 정말 능력을 발휘하는 복음인지 하나님 이 시간 짚어주셨사오니 오늘 정말 다윗과 같이, 바울과 같이, 예수님과 같이 복음의 그런 영광에 휩싸여서 어떤 대적의 참소에도 눌리지 않고 최후 승리 바라보며 이 과정까지도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인 것을 알아 하나님 기쁘게 또한 힘차게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될 수 있도록 오늘의 말씀으로 가르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